오늘은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겠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관련된 삼국지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의 항우 장사, 힘이 아주 좋았던 인물이었죠. 이 항우가 있었습니다. 이 항우의 군사력은 정말 이 중국 전역을 다 손에 쥐어 넣고 쥐락펴락할 정도의 그런 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나라를 개국한 그 유방은 그 군사력이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우의 이 월등한 군사력으로 전국을 다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항우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부하들도 등을 돌리고 또 떠나가고 이러면서 이 대세가 점점 이 한고조인 이 유방에게로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그 진평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에 휘말려서 한신의 군대에게 추격을 당하다가 그만 포위를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포위를 당한 그날 밤 다른 휘영청 밝은데 사방에서 이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 겁니다. 이는 장량이라고 하는 장수의 고도의 심리전이었는데, 이 항우의 군사들, 지금 포위당하고 있는 이 항우의 군사들은 모두가 이 초나라 출신으로 전쟁에 지쳐서 고향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 초나라 노래를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뜩이나 전쟁에서 자꾸 지고 전이는 땅에 떨어지고 이탈자까지 속출하는데 고향 노래가 들리니까 이 군사들이 이제 전쟁을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우가 남은 8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제 한신의 포위망을 좀 뚫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을 벌이고 나니까 800명인 줄 알았던 그 군사가 돌아보니까 2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우 장사라고 힘이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장사, 이 항우가 군사 20명을 데리고 한신과 맞서서 싸우다가 결국 패배하고 오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31살의 나이에 자결을 하고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고사성어가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 해서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젊은 분들은 사면초가라 그러니까 온통 천지에 초가집밖에 없는 이야기를 사면초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면초가라는 말은 온통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만 들린다라는 이야기로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말하는 고사성어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절망부터 합니다. 다행히 옆에 가족이라도 있고 친구라도 있고 또 위에서 기도해 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아픔을 나눌 수 있는데, 그런 사람조차 없게 되면 심각한 문제에 짓눌려서 다른 모든 관계도 무너지고 결국 극단적인 마침표를 찍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끼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절망은 곧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15장의 이방 여인이 바로 절망에 빠진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신에게 포위당한 채 속수무책으로 전멸당할 때만 기다리는 항우 군사와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진 여인이 오늘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니셨다고 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대표적인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난 이 여인은 이방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은 사랑하는 딸이
악한 영에게 휘둘리면서 몸과 마음, 심지어 영혼까지 노략질 당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깊은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죠. 절망했습니다. 딸은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가는 겁니다. 이 딸이라고 하는 이 자식은 말이죠, 커가면서 점점 이뻐지고 커가면서 꽃이 피듯이 몽우리가 쫙 피면서 이뻐지더라고요. 지 자식이든 지 자식이 아니든 여자가 커가면서 이뻐지고 예뻐지고 더 아름다워져야지요. 더 노숙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완숙해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딸은 커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낫게 할 방도가 없는 겁니다. 이방 여인은 안타까움에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의 병을 좀 낫게 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백방으로 별 노력을 다 했겠죠. 그러다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당시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 곁에서 환호하고 연호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던 때였어요. 그래서 주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이 여인은 멀리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 22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이 간절한 청원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간절한 청원은 아주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이 말이 그리스 말로는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합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이 그리스 말로 키리에는 오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키리에. 성가대에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가 연습하시면서 호산나 성가대 여러분들은 아마 말이죠. 오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레이손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합쳐져서 키리에 엘레이손, 그러면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이 외쳤던 외침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4세기 후반부터 교회에서 예배 때 사용되던 아주 짧은 기도로 지금도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에서는 예배 때 이 키리에 엘레이손을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방 여인의 짧은 외침이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기도문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가 중에 이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성가가 있는데, 여러분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귀를 정화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키리에 엘레이손은 이렇게 지금
우리 예배 순서에는 개혁교회는 없지만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예배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순서 안에 이 키리에 엘레이손을 기도하지는 않지만 이 예배 정신의 마음가짐에 이런 키리에 엘레이손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신앙을 많이 상실해 버렸어요. 잘 살고 넉넉해지고 풍요해질수록 이런 신앙이 약해져 있습니다. 누리며 살고 있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해서인지 주님을 향해서 이 여인처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외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고백, 예배 정신은 이 여인이 외쳤던 외침 키리에 엘레이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간청은 우리 신앙이 주님을 절대 의지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은혜로만 삽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며 삽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런 외침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이런 외침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건실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더 이상해요. 평소 주님의 행동이 아닙니다. 24절에 보니까 주님이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외치는 이 여인의 그 외침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너를 위해서 내가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서운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심한 말씀을 하세요.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이방인을 짐승 취급하던 유대 풍습에서 나온 아주 모욕적인 대답입니다. 이방 여인은 주님의 냉대와 모욕 앞에 좌절했을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외면하시는 그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돌보신다는, 병을 고치신다는 그분이 맞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녀는 더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런 장벽 앞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뛰어넘는가를 보세요. 27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그 앞에 놓인 모욕과 무시의 장벽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런 장벽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8차선 도로를 달리듯이 그렇게 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100km로 달릴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앞에는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더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장애물 경기와 똑같습니다. 100m를 달리는 선수는 그냥 100m를 달리면 돼요. 빠르게.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 100m 경기가 아니라 허들 경기와 똑같습니다. 허들 경기는 무조건 달리면 안 됩니다. 장애물이 나오면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을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또 나와 있습니다. 또 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 허들 경기인데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허들 경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면 거기서 주저앉게 되는 거죠. 이 이방 여인은 자기 앞에 나선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외침을 가로막는 그 장벽, 냉대와 무시를 어떻게 넘어서는가 보세요. 27절 말씀해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이 그녀가 어떻게 장벽을 넘어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말은 주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존심과 자기 주장, 그거 내세우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주여, 옳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자리에서 은혜가 솟아납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는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자리에서부터 그녀의 장벽을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이방 여인은 계속 자기의 요구를 합니다. 부스럭이라도, 개들에게 주는 부스럭이라도 달라는 거죠. 무조건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어도 좋다. 한 톨이라도 주시면 딸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방 여인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주님을 존귀하게 여겼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말은 주님 앞에 가서 극진한 존칭을, 경어를 써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걸 존귀하게 생각한다? 물론 맞죠. 그런데 주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반대로 나는 하찮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은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은 하는데 나를 하찮게 여기질 않아요. 나를 더 주님보다 존귀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부스럭이라도 라고 하는 이 신앙이 있어야 주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 그러려면 마십시오. 내가 누군데 주님 앞에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주님 안 고쳐주려면 마시지 뭐 나를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언행 아닙니까? 주님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자존심쯤이야. 우리 딸이 낳는다고 한다면 내가 부스럭이라도, 이런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딸을 낳게 했다는 거죠. 그녀는 이런 장벽을 무시와 조롱 또 혹은 모욕의 자리에서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자기의 하찮은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모습이 그녀의 신앙 앞에 나타난 장벽을 뛰어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태도를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전진해야 되고 한 걸음 더 높게 가야 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치유와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한다면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주님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주신다면 우리 딸이 낫겠습니다. 이런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그녀의 딸을 낳게 했고 그녀의 가정을 세우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유대 출신의 제자가 마태를 따르는 유대인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가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누가가 이방인을 향해서 썼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죠.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복음서죠. 마태는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주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문화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 자신도 지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유대라고 하는 이 경계를 넘어서는 일에 상당히 저항도 불편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가 이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상세하게 그려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 그녀의 인내, 그녀의 집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녀가 이방인이든 혹은 죄인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두에게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점이죠. 자기가 보내는 이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글을 읽는
편협하고 왜곡되고 유대인의 시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 여인도 그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인 여인이었지만 내 소원대로 되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 공동체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유대인 공동체 독자들인 유대인 공동체에 보내는 글에 적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 공동체는 불편하고 저항이 있을 수 있는 그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복음서에 기록하고 두고두고 회상하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이방과 유대를 떠나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 다른 의미라는 거죠. 시편 13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름과 수염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제가 함께 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상징입니다. 기름과 수염,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이 그 옷깃을 흘러내리는 것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연합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죠.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시듯이 기름과 수염이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것인데, 그게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실 때까지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이든 이방 사람이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태 공동체, 편협하고 왜곡되고 유대인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마태 공동체, 유대인들 공동체를 향해서 이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했고, 그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외쳤던 끼리에 엘레이손, 그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배관시하는 모습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인구가 10년 이후 15년 이내 20년 이내 반토막이 납니다. 반토막이 나요. 학령 인구가 95만 명이 지금 줄고 대입시를 보는 학생들이 10년 후에 반토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노동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우리 생활 가까이에 이제 다문화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한국 사람들은 편협하고 왜곡된 것이 유대인들만큼이나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사실은 우리 흐르고 있는 이 DNA가, 피가 순수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외국 사람에 대해서 은연중에, 특히 못 사는 나라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은연중에 하대하고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들도 선교에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 이런 의식을 우리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타파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한국 사회가 갖는 이 갈등과 문제를 한국 교회가 미리 인지하고 준비하고 하나 되는,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한우리가 되는 우리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배관시하거나 어떤 사람이라도 편협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런 대한민국이나 이런 민족이나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분명히 깨닫고 미리 앞서서 우리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울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우리는 한울이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 안에 살아가는 양들이고 목자장이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그 섬김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실현하는 한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우리나라 정치를 하시는 위정자들이 다 이렇게 연합해서 한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그냥 다 잃어버리고 코딱지만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큰 나라인 줄 아세요? 4시간만 달리면 갈 데가 없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 가보면 10시간을 달려도 아직도 산이 안 보여. 그런데 우리는 4시간만 달리면 바다예요. 더 못 가요. 그런 조그마한 나라에서 니는 내 편, 내는 내 편, 니는 거기 출신, 나는 여기 출신, 니는 말이 왜 그래, 니는 생김새가 왜 그래, 이러면서 찢고 나누고 부수고 깨고, 왜 그럽니까 도대체? 우리 장로님 주여 그러시는데 제 마음이 그래요. 주여예요.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건 조금 따로 떼가지고서 유튜브에 올렸다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한테 들려줄까? 뭐예요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서 에이 다시 돌아가서, 자 2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하면 항상 그랬어요. 야, 그 믿음, 간장 종재기 같은 믿음 가지지 마라 그러셨어요. 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큰 항아리 같은 믿음, 항아리도 또 주워 가지고 오라니까 요만한 항아리 들고 오지 마시고 큰 항아리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이방 여인의 고백 들어보세요. 이 고백을 들으면 감동이 밀려와요. 정말. 근데 그 감동이 밀려오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고백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좋은 DNA가 있습니다. 그 좋은 DNA가 뭐냐면 열심의 DNA가 한국교회에 있어요. 이 열심의 DNA는 어느 나라 어느 교회도 보면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만큼은 이 열심의 DNA가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DNA가 있는데 순종의 DNA예요. 이건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자랑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열정의 DNA와 순종의 DNA 위에 이 고백대로 사는 삶의 DNA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DNA를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우리교회가 앞장서서 보여주면서 한국교회의 변화를 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백대로 사는 삶. 그 고백대로 사는 삶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악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야 했던 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거죠. 주님은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저는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열심의 DNA,
순종의 DNA 위에 고백대로 사는 DNA를 갖는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선언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선언이고 희망의 선언이고 승리의 선언이며 회복의 선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분들에게는 이런 선언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소원을 들으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맥스웰이 거인들의 인생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 그 영적 거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조언과 지혜가 있습니다. 노아, 에스더, 요셉, 모세, 리브가, 아브라함, 가나안 여인. 여기에 이 가나안 여인이 존 맥스웰의 거인의 인생 법칙에 나와요. 노아는 인생이 하찮게 여겨질 때 나 혼자의 힘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인생의 법칙을 보여준 사람이라. 에스더는 내 인생의 목적에 회의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 법칙을 살았다. 요셉은 내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이 그 인생을 펼쳐주셨다. 모세는 두려움이나 주저함을 느낄 때 망설이지 말고 현재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신앙의 지대로 들어가는 인생의 법칙을 보여주었다. 리브가는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해 올 때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돕고 최선을 다해서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방식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다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의 인생 법칙이 그것이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인생 법칙은 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동안 긍휼의 주님께서 그녀를 구해서 가정을 세우게 하시는 그 인생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인이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자리,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여인의 모습이 주여 올소이다. 부스럭이라도 이런 모습이 그녀를 신앙의 장벽을 넘어가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었고, 그녀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능력을 분명히 발휘하시면 우리 딸이 낫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녀의 가정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마태는 불편하고 저항이 있을 수 있는 그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이방 여인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하고 힘을 합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주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말하고 싶었고, 고백대로 사는 그런 여인이 바로 축복의 여인이 될 수 있고, 이 고백대로 사는 DNA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은혜 받은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